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사람 한번 축복하겠어요. 하나님은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축복합니다. 뒤에 분에게도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과 영원히 함께 하신다고. 자, 오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40장 우리 1절로 6절을 교독하겠습니다. 예레미야 40장. 예레미야 40장 우리 1절로 6절을 교독합니다. 바벨론의 사령관입니다.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과 유다의 포로를 바벨론으로 옮기는 중에 예레미야도 잡혀 사슬로 결박되어 가다가 라마에서 풀려난 후에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3절 잘 기억하세요. 여호와께서 그가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으니 이는 너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고 그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제 이루어졌도다. 이 일이 너희에게 임한 것이니라. 두 절 읽습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돌이키기 전에 그가 다시 이르되 너는 바벨론의 왕이 유다 성읍들로 맞도록 세운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다리아에게 돌아가서 그와 함께 백성 가운데 살거나 내가 옳게 여기는 곳으로 가거나 할지니라 하고 그 사령관이 그에게 양식과 선물을 주어 보내매 예레미야가 미스바로 가서 아이감의 아들 그다리아에게 나가서 그 땅에 남아있는 백성 가운데서 그와 함께 사니라. 아멘. 조선시대 한글 소설 중에 김만중이 쓴 사시남정기라는 소설이 있어요. 배경은 중국입니다. 중국 배경으로 했던 그 소설 중에 유연수라는 자가 어린 나이에 어머니를 일찍 잃었고 또 14살에 창원에 급제합니다. 그래서 항림학사에 이렇게 등용이 돼요. 그런데 유연수의 아버지, 어머니도 없이 키웠던 그 아버지와 그 고모가 일찍 결혼을 시켜요. 누구하고 결혼시키냐? 사급사의 딸 사정옥, 사씨에게 이렇게 결혼을 해요. 근데 사씨가 얼마나 착한지. 그래서 그 사씨가 10년 동안을 정말 시아버지 잘 공경하고 시집을 이렇게 시집살이를 잘했는데 10년 동안 결혼 생활에 아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죄책감에 후첩을 둬야 되겠다고 시아버지에게 시집 식구들한테 양해를 구해서 남편에게 양해를 구해서 첩을 하나 둬요. 시를 받기 위해서. 근데 그 첩이 누구냐? 도씨입니다. 도채란이라는 여자예요. 근데 이 여자가 얼마나 교활한지. 그래서 아이를 낳고 하니, 먼저 이 도씨가 아이를 갖고 나니까 이제 정실 부인 자리를 차지하려고 사씨를 쫓아내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사씨가 저 남쪽으로 내려가서 사시 남정기라고 그래요. 남쪽으로 쫓겨갑니다. 그런데 얼마나 교활하냐. 남편 유연수의 벼슬자리도 떨어지게 만들고 오히려 유배를 시키게 만들어요. 간신들하고 역적을 해서. 결국은 이 유연수가 남쪽으로 유배를 갔는데 그때 또 사씨하고 만나는 이런 장면이에요. 그 어려운 상황에 이제 만나게 되잖아요. 그 후에 정권이 바뀌면서
좌승 자리에 이제 복직이 되는데, 이 도시는 자기의 그 잘못된 것이 다 드러나가지고 도망다니다가 80세 나이에 자살하는 장면으로 끝이 나고, 이 쫓겨냈던 사씨와 유연수가 만나서 행복하게 살았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왜 제가 이 얘기를 하겠어요? 중국 소설도 그렇고 우리나라 소설 내용도 다 뭐냐? 권선징악입니다. 여러분, 세상도 선과 악이 분명히 가려져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 아닌 것은 확연하게 다르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은 자의 축복과 말씀을 잃어버린 자는 뭐 너무너무 확연하게 달라요. 저는 그래서 예레미야를 묵상하는데, 묵상하는 주간마다 늘 은혜가 되어 맞다 그렇다. 소설도 증명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완벽하게 증명하십니다. 그래서 언약 붙잡은 자가 실패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말씀만을 외치는 자가 다 망할 것처럼 보이지만, 오히려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사령관, 그것도 바벨론의 사령관입니다. 이 바벨론의 사령관이 뭐라고 그래요? 느부사라단이 기가 막힌 얘기를 해요. 야, 네가 바벨론에게 네 민족이 포로가 될 것이라고 한 예언하는 걸 난 믿는다. 그걸 안 들은 네 민족들이 이렇게 망한 것도 내가 알고 있다. 이방 사람인데 너 바벨론으로 가자. 그럼 내가 너를 선대하겠다는 이야기예요. 선대하겠다. 저는 진짜 언약을 붙잡은 자가 맞다면 세상 사람들도 여러분을 알게 되어 있습니다. 진짜 내가 예수 믿는 자가 맞다면 세상에서도 여러분들은 선대함을 받게 될 줄 믿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대하는 건 당연하고, 세상 사람들까지도 야, 당신이 믿는 하나님은 진짜 살아있는 하나님이시구나. 당신은 진짜 복음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하는 이런 선대함을 받는 한 주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느부사라단이, 바벨론의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오늘 예레미야에게 했던 메시지를 중심으로 제목을 이렇게 삼았습니다. 함께 하겠어요. 시작. 세상에서 선대함을 받는 언약의 사람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세상에서 선대함을 받는 언약의 사람들. 이런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라요. 그럼 선대함을 받을 수밖에 없는 예레미야를 봐요. 지금 예레미야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 지금 바벨론의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유다 민족들을 지금 포로로 결박해가지고 끌고 가는 도중에 라마라는 곳에 이르렀어요. 라마 포로 수용소에 이르렀어요. 수용소에. 여기에서 보니까 누가 있냐? 예레미야가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를 지금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되 우리 민족이 바벨론에게 포로가 될 것이다. 바벨론에게 항복하라 했던 자란 말이에요. 이 사령관이 예레미야를 불러서 지금 하는 얘기예요. 저는 신기하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 사람인지 신앙이 있는 사람인지를 확인해 보니까 이 사람은 느부사라단이 하나님을 찬양한 내용도 없고 하나님을 믿었다는 내용도 없어요. 그런데 정작 유다 민족들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야 될 유다 민족들은 안 믿는데, 오늘 이방 사람, 그것도 바벨론 사람, 그것도 바벨론의 군 사령관, 이 사람은 네 민족들이 왜 이렇게 망했는 줄 아니? 3절 보세요. 저는 이 말씀을 읽는 순간에 기가 막히구나. 시작. 여호와께서 그가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으니 이는 너희가 여호와께 범죄하고 그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했다는 것을 이방 지금 사령관이 알고 있어요. 그러면서 보세요.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제
네가 순종하지 않은 결과다. 그러니까 포로로 끌고 가는 그 포로로 끌고 가는 유다 민족들에게 너희들 왜 끌려가는 줄 아니? 이 말이나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끌려가는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이러면서 이제 이루어졌도다. 이 일이 너희에게 임한 것이라. 누구의 고백이라고요? 바벨론의 사령관 느부사라단의 고백이 바로 이 고백이에요. 유다 민족들도 안 믿는데, 그것도 유다 민족만이 아니에요. 제사장들도 안 믿는데, 지도자도 안 믿는데, 시드기야 왕도, 유다의 왕도 안 믿는 판인데 이방 사람이 믿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약속, 복음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요? 그분의 말씀을 믿지요? 그분이 우리에게 보내신 성령 안에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건 맞지요? 절대로 이 말씀을 그대로 붙잡기를 바라요. 여러분 눈앞에서 그대로 이루어지는 역사를 체험하는 한 주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하나님은 약속하셨어요. 이방 사람도 지금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 오늘 이런 고백을 하는데,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이런 고백이 없다면 우리 한번 다시 점검해 봐야 돼요. 이러면서 이 사령관이 예레미야에게 사절을 고백하잖아요. 사절 보세요. 시작. 보라, 내가 오늘 내 손에 사슬을 풀어 너를 풀어주노니 만일 내가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는 것을 좋게 여기거든 가자. 내가 너를 선대하리라. 만일, 시작.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는 것을 좋지 않게 여기거늘 그만둬라. 보라, 온 땅이 너는 이제 매인자가 아니다. 내가 자유함을 줄 테니까 온 땅이 내 앞에 지금 있지 않느냐. 내가 좋게 여기는 대로 옳게 여기는 곳으로 갈지니라. 여러분들은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다가 여러분 붙잡혀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풀려지는 역사 있기를 바라요. 하나님은요, 이방 사령관 느부사라단의 입을 통해서 오늘 끌려가고 있는, 붙잡혀 가고 있는 예레미야를 풀어주는 정도가 아니라 내가 너를 선대할 테니 바벨론으로 가자. 아니, 바벨론으로 가는 것이 좋지 않게 여기거든 네가 옳은 대로 선택을 하라. 이 정도가 아니에요. 5절 봐요. 그냥 보내지 않아요. 5절 시작. 예레미야가 아직 돌이키기 전에 그가 다시 이르되 너는 바벨론의 왕이 유다 성읍들을 맞도록 세운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에게로 돌아가서 그와 함께 백성 가운데 살거나 내가 옳게 여기는 곳으로 가거나, 이제 네 맘대로 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중요한 거 있죠. 할지니라 하고 그 사령관이 그에게 양식과 선물을 주어 보냅니다. 이때 결정을 어떻게 해요? 진짜 멋있는 결정하잖아요. 이런 좋은 선대함을 받을 수 있는 축복의 자리가 있는데 망명만 가면 내가 이제 바벨론에 가서 살겠다면 이제 바벨론을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육신적인 거 편안함 없겠어요? 그런데 6절 보세요. 시작. 예레미야가 미스바로 가서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에게로 나가서 그 땅에 남아있는 백성 가운데서 그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지 않은 이유가 이제 그 다음 쭉 연결되어 있어요. 저는 오늘 이 말씀 보면서 하나님의 사명 앞에서 좋은 제안도 거절하는 예레미야의 모습을 보면서 그냥 망명 가면 자기 자신은 편안하게 살 수 있어요. 그런데 거절해요. 왜? 할 일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말해도 못 알아듣는 남유다, 하나님 앞에 반드시 멸망받을 유다를 그냥 둘 수 없다는 얘기예요. 듣든지 안 듣든지 그들을 깨우칠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깨우칠 사람이 누구냐? 예레미야예요. 바벨론에 우리 민족이 항복해야 된다고 외쳐야 될 사람이 누구냐? 예레미야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로 집어넣었다가 거기에서 해방시킬 것이고 반드시 회복시킬 것을 외칠 사람이 누구냐? 예레미야예요. 오늘 이 말씀 여러분 듣는 중에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아무리 복음을 말해도 못 알아듣는 저 영혼들에게 못 알아듣는다고 우리는 저주할 것이 아니라 듣든지 안 듣든지 외쳐야 될 줄 믿어요. 예수만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외치지 아니하면 저들 죽어가는 영혼들을 어떻게 살리겠어요? 누군가는 이 비밀을 말아야 되는데, 어느 가정인가는 말아야 되는데, 어느 교회인가는 말아야 되는데, 어느 교단인가는 생명 걸고 복음을 말아야 될 시간표 속에 오늘 이 말씀 붙잡고 예레미야 같이 복음만을, 언약만을, 하나님 말씀만을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오늘 이 말씀을 잘 적용해 보세요. 예레미야 가는 길이 고난이 올 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레미야처럼 전도자의 삶을 산다면 저와 여러분들 가는 길에도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난은 진짜 의미가 숨겨 있는 그런 축복이 고난입니다. 하나님 계획을 위하여 고난을 당한다, 핍박을 당한다, 환난을 당한다. 이건 하나님의 영적인 최고의 훈장을 하나님이 지금 준비해 놓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왜? 고난 중에도 하나님은 고난당하는 전도자를 외면한 적이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고난당하고 있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은 시간마다 말씀으로 인도하셨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금방 무너지고 금방 죽을 것처럼 보이고 금방 손해 갈 것처럼 보여도 아닙니다. 오히려 더 큰 축복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고난, 시련, 그것은 어느 시간표가 되면 끝이 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의 인생길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중학교 때 보은 송리사로 수학여행 갔는데 생애 처음으로 막 꼬불꼬불한 차를 막 멀미가 날 정도로. 그런데 그 말티고개도 끝이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과거를 보면 어떤 때는 내일 해가 뜨지 않으면 좋겠다 할 정도로 캄캄한 밤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 지나가게 하시고 제 인생의 과거의 뒤안길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손은 완벽하게 행하셔서 오늘 여기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오늘 성경만이 아니고 여러분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그것도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고난당하는 것은 고난이 아니고 축복인 줄 확신합니다. 제 말이 아니고 마태복음 5장 10절로 12절에 보면 분명히 성경은 의를 위하여 핍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11절 시작.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너희에게 고난당하는 그 시간이 복 있는 시간인 줄 믿어요. 12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와 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신앙생활은 고난당하고 핍박당하고 환난당하고 박해받는 것이 오히려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고 오늘 이 말씀 듣고 집에 가가지고 남편 약 올리고 남편 앞에서 핍박하라고 하면 안 됩니다. 약 올리기 따로 있지. 여러분, 진짜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고난당하고 핍박당한다. 저는 예레미야를 보면서 얼마나 멋있는지.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에 고난이라는 단어는 여러분 축복이 숨겨 있어요. 저는 예레미야가 막 어려움을 당할 때 그 어려움 속에서 막 사명이 불릴 듯 일어나고 그러면서 그 어려움 앞에 한 번도 굴하지 아니하고 오직 더 색깔 있는 원색적인 복음을 말하는 거 봐요. 저는 빨리 지금 예레미야를 마치고 예레미야 애가서를 지금 설교하고 싶은 마음이 들떠 있어요. 왜?
예레미야 가슴이 막 뭉클뭉클하게 보여요. 얼마나 저기 있으면 그 시대에 죽어가는 그 영혼들을 향하여 노래를 지어 부르는데 슬픈 노래를 지어 부른 것이 예레미야 애가서란 말이에요. 저는 그래서 진짜 뭐 있는 사람은 다르구나. 말이 달라요. 삶이 달라요. 미션이 달라요. 비전이 다르게 돼 있어요. 여러분, 복음 때문에 고난당하는 것은 절대 고난이 아니고 축복입니다. 고로 고난을 즐기는 신앙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즐길 수 있는 신앙 몇 가지를 여러분 기억하세요. 선대함을 받는 정도가 아니라 당당히 세상을 이기면서 선대함을 받을 수밖에 없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신앙생활은 왜 내가 복음 전하는데 왜 선대하지 않니? 이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런 거 바라보고 복음을 위해서 가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진짜 이 언약 붙잡고 가면 세상도 여러분들을 가는 발걸음 알게 돼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언약 붙잡고 자기 조카 롯이 끌려갔을 때 소돔 왕이 전쟁에서 승리한 아브라함에게 전리품을 주잖아요. 그때 아브라함이 그래 받고 받아와요? 야, 네가 준 것 가지고 내가 축복받았다는 얘기 듣고 싶지 않다는 얘기예요. 쌀 한 톨 안 가지고 오잖아요. 여러분, 축복은 누구 손에 있냐? 하나님 손에 있어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 잘 붙잡으시면 세상에서만이 아니고 여러분 움직이는 발걸음마다 하나님은 여러분 반드시 선대할 뿐만 아니라 세상도 여러분들 가는 발걸음에 선대함을 받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어요. 그래서 오늘 세 가지만 기억하고 가시면 여러분 신앙생활은 날마다 당당하게 자신도 이기고 세상도 이기고 사단 흑암 저주 세력을 꺾어가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첫 번째, 옷을 바로 입으세요. 그것도 그냥 옷 입으면 안 돼요. 갑옷을 좀 입으세요. 무슨 갑옷? 복음의 갑옷을 입기를 바라요. 여러분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요. 여러분 대강 가면 큰일 납니다. 사방팔방으로 여러분을 공격하는 흑암 세력은 여러분을 향하여 지금 공격하고 있어요. 이 시간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을 향하여 예배의 말씀만 듣지 못하도록 사단은 지금도 공격해요. 어떤 사람은 예배당에 앉아있으면서 다른 생각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사단의 세력을 이길 수 있도록 여러분 복음의 갑옷을 입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로마서 13장 12절에 보면 분명히 이렇게 말씀합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시작.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읍시다. 예전에 여러분 다 어둠의 자녀였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빛의 자녀가 된 줄 확신합니다. 빛의 자녀, 하나님 자녀가 맞다면 여러분 날마다 빛의 갑옷을 입고 당당하게 세상을 이기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 27절에 보니까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27절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여러분들에게는 이미 그리스도로 옷 입게 된 줄 믿어요.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가는데 여러분들이 왜 세상에서 실패해요? 여러분들이 빛의 갑옷을 입었는데 왜 세상에 여러분 속해서 세상에 끌려다니는 어리석은 자가 되면 아니 되잖아요. 오늘 복음으로 여러분 갑옷을 입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자 이 말이에요. 이 옷이 아니면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예전에 다 어둠의 자녀였더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빛의 자녀가 되었다. 당연합니다. 착하고 의롭고 진실한 열매를 맺게 돼 있는 정도가 아니에요. 에베소장 11절 보니까 어둠까지도 책망할 수 있는 권세를 빛의 갑옷을 입은 자에게 주신 줄 믿어요. 그래서 당당하게 복음의 갑옷을 입고 한 주간 승리하기를 바라요. 여러분들은 누가 뭐라고 그래도 절대 망할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해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리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시작.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예수께서 세상을 이미 이기셨습니다. 예수 안에 있기만 하면 여러분 세상에 지배당할 자가 아니라 세상을 이기고도 나옴 있는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자동차 핸들을 잘 붙잡고 가야 운전 잘하지요. 그런데 핸들만 꽉 붙잡으면 안 돼요. 상황에 따라서 좌회전, 우회전, 직진, 상황에 따라서 어떤 때는 잘못 갔으면은 180도 유턴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게 운전 잘하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마다 확인해 봐요. 핸들 잡으면서 이번 주간부터 해봐요. 말씀의 핸들을 바로 잡는 한 주간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어제 오후에 집에 있다가 선교사 훈련은 강의 가려고 집에서 나왔어요. 시간 딱 맞춰갖고 35분 전에 나오면 딱 맞아요. 척척 이렇게 가면 그 전에 5분 전, 10분 전에 도착할 수 있잖아요. 출발 딱 했어요. 잠실 대교 딱 건너가지고 지금 막 오는데 어디를 향하여 지금 오냐? 교회를 향하여 오고 있더라고요. 선교사 훈련 가야 되는데. 그래서 내가 계속 아침 새벽에 교회 한번 왔다 가지, 또 새벽 기도 갔다가 또 오지. 그러니까 오직 왔다 갔다 하는 게 교회니까 운전대 잡았는데 얘가 그 제일 먼저 화랑관창이 생각나더라고요. 그런데 화랑관창 생각하면 안 되고 말씀이 생각나야 돼요. 운전대를 잡되 말씀의 핸들을 잘 잡기를 바라요. 이것만이 살 길입니다. 그래서 운전하시는 분들 집에 가실 때 시동 딱 거시고 핸들 딱 잡는 순간에 말씀이 기억 안 나면 일단 시동 끄고 말씀 확인하시기를 바라요. 왜 아멘을 안 하시는데요? 말씀 없이 가면 큰일 나요. 저처럼 운전하고 무조건 교회만 생각해서 가면 선교사 훈련을 가려면 방향을 틀어야지. 계속 가고 깜짝 놀라서 제가 학교까지 왔다가 다시 돌아서 갔어요. 그래서 10분 늦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말씀에 깊이 뿌리 내리는 것만이 사는 길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26장 3절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신다고 약속합니다.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합니다.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신뢰합니다. 하나님 말씀만이 내 신앙생활에 뿌리를 깊이 내리고 견고하게 내린다면 그 말씀의 힘은 내게 평강과 평강으로 날마다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확신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야 돼요. 오늘 예레미야처럼 바벨론의 사령관 느보사라단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기를 바랍니다. 고로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는 있는데 하나님 말씀은 안 들리고 세상 말만 사람 말만 들린다. 그건 신앙생활 바닥을 치야 돼요. 그러나 세상 말은 좀 둔감해지고 사람 말은 듣고 참고만 할 뿐이 그것이 내 인생을 좌지우지할 수는 없어요. 사람 말로 내 영적 문제를 해결한 적이 있느냐? 한 번도 없어요. 하나님 말씀만이 나를 살리셨습니다. 하나님 말씀만이 나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그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담을 수 있는 마음의 그릇이 준비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들어 담겨 있는 것에 따라서 여러분의 말이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복음이 담겨 있으면 복음의 말이 나오게 돼 있고 율법이 들어있으면 율법이 나오게 돼 있고 불건전한 신비주의적인 이상한 사상이 들어있으면 신비적인 말이 나오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늘 이렇게 복음을 강단에 선포하는 이유가 뭐냐? 복음의 말씀을 마음에 담아서 담겨있는 그 어마어마한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말해서 많은 영혼들을 살려내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진짜 즐거워야 돼요. 날마다 즐거운 여행을 가야 되는데 지금부터 이렇게 해보세요. 하루 시작, 여행을 출발하세요. 여행 얼마나 좋아요. 여행
있었던 모든 스트레스 다 던져버리고 새로운 기분으로 돌아오는 게 여행 아니겠어요? 아니, 신혼여행 왜 가요? 피곤한 거 다 뒤로 하고 지금까지 살았던 거 다 뒤로 하고 앞으로 새롭게 한번 살아보자고 가잖아요. 근데 요즘 신혼여행 가갖고 싸우고 신혼여행 가갖고 이혼하고 오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얼마나 지금 삶이 심각해요. 그런데 기도로 여행을 한번 출발해봐요. 여러분, 눈 떴다. 기도로 여행을 시작해요. 그럼 기도로 시작하는 사람의 말은 다르게 되어 있어요. 저는 신앙생활 암만 복음이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말씀이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기도하는 사람에게만 복음의 능력이 체험되고 말씀의 능력이 체험될 줄 확신합니다. 힘들고 어려울수록 할 일은 뭐밖에 없냐? 기도 여행을 하세요. 기도 여행. 삶이 어떻게 풀려지는지. 하나님은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100%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시행하리라, 다 받게 되리라고 이미 약속해놨어요. 다윗은 이 비밀을 알고 다윗이 시편 16편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여 나를 지키소서, 내가 죽게 뭐하나.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께 피하는 겁니다. 도망을 잘 가면 됩니다. 그런데 도망갔는데 도둑놈 소굴로 도망가면 되겠냔 말이에요. 딱 말씀 붙잡고 하나님께로 피하는 역사가 있기를 바라요. 2절에 보니까 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그래요. 주는 나의 주님이시니 주밖에 나의 복이 하나님밖에 다윗에게 복이 없듯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의 근원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축복 가운데 여러분 기도 여행을 출발하기를 바랍니다. 시편 17편 1절에도 또 고백합니다. 뭐라고 고백하냐? 기도의 어마어마한 비밀을 시편 17편 1절에 이렇게 완벽하게 말씀합니다. 17편 1절에 뭐래요? 17편 1절 17편 왜 이렇게 사인이 안 맞니? 17편 그 다음 편 시작. 여호와여 주의 호소를 나의 부르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하나님은 우리의 입술로 나오는 기도에 하나님은 귀를 기울이시고 우리의 울부짖음을 하나님은 들으시고 응답하실 줄 믿어요. 18편에도 또 고백합니다. 18편 1절에도 다윗은 분명히 언약 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18편 1절 시작.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다윗에게 힘은 여호와밖에 없대. 그러면서 오늘 고백하는 이 고백의 내용이 저와 여러분들의 내용 되기를 바랍니다. 시편 20편 1절에도 분명히 이렇게 말씀해요.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오늘 다윗의 기도의 비밀이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의 비밀이 돼서 다윗은 기도 여행을 제일 잘한 사람이 누구냐? 다윗입니다. 문제를 만났다.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피했습니다. 하나님께 도망갔어요. 신앙생활은 도망을 잘 가야 돼요. 누구에게로? 하나님께로. 그렇게 하기만 하면 가는 발걸음마다 고난도 문제 안 됩니다. 고난도 통과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어요. 이때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당당해질 수 있어요. 아, 맞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가지고 고난 통과하고 여러분 가는 발걸음 하나님의 완벽한 응답과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확신합니다. 저지난주에 어느 분이 저한테 카톡으로 이런 글을 보냈어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데도 아직 졸업을 못했대. 자기는 광야대학 고생과에 다닌대. 근데 의미가 있어요. 수십 년 동안 지금 시험을 보는데 맨날 낙제해가지고 통과를 못했다네. 근데 그 글이 참 재밌었어요. 총장이 그 광야대학 총장이 하나님이시고 거기는 하나님은 컨닝도 안 된대. 컨닝해도 이게 해답이 안 된대. 대충 넘어가는 게 없다네. 그런데 교과목은 보니까
기다리는 훈련을 받아야 돼요. 또 포기하는 훈련도 받아야 되는데, 또 깨지는 훈련, 내려놓는 훈련 과목들이 있나 봐요. 또 하나님만을 뚫어지게 바라보는 이런 훈련, 순종의 훈련,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훈련들이 있는데, 이 훈련에서 통과를 못하고 늘 낙제 점수를 받나 봐요. 학비는 얼마냐? 인생 모든 걸 걸어야 된대요. 어떤 때는 생명도 왔다 갔다 한대요. 근데 여기만 졸업하면 선물이 기쁨, 즐거움, 행복, 새로운 인생으로 바뀌어지는 선물을 주신대요. 그런데 이걸 고생과를 졸업함과 동시에 다른 과로 전과가 된다네요. 자동으로. 헌신과로, 충성과로 바뀌어진대요. 오늘 이 말씀 듣고 졸업 좀 하시기를 바라요. 고생 그만하시고 이제 헌신과로 좀 바뀌어지고 충성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아멘 하신 분들 고로콤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세 가지 가슴에 꼭 새기세요. 복음의 갑옷을 입자. 말씀의 핸들을 좀 바로 붙잡고 가자. 좌회전해야 되는데 우회전하면 또 고생해야 돼요. 직진해야 되는데 왜 좌회전해요? 아니 직진하면 되는데 왜 또 유턴해가지고 또 돌아가요? 여러분, 말씀이 금방은 응답이 안 오는 것처럼 보여도 말씀만 붙잡고 따라가면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표 속에서 응답과 축복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좀 즐거운 여행을 해보세요. 늘 하나님과 함께 성령의 역사하심의 기도로. 그래서 여러분 가는 발걸음마다 당당히 승리하는 한 주간 되기를 바랍니다. 결론 내리겠습니다. 결론. 하나님의 최고의 약속, 하나님의 보내신 예수를 믿을 때 구원입니다. 구원받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최고의 약속의 선물 성령을 이미 보내셨습니다. 여러분에게 임마누엘로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예레미야처럼 이루시겠다고 하는 것이 예레미야를 향한 것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약속의 선물로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럼 구원받은 자가 맞다면 구원받은 자에게는 두 가지만 하면 돼요. 두 가지는 대강하면 안 돼요. 집중하셔야 돼요.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기를 바랍니다. 어떤 환경 상황이 와도 하나님 말씀만을 의지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인생의 길이 보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지금부터 깊이 묵상하세요. 어느 정도 묵상하면 되느냐? 묵상하면서 길이 보일 동안, 보일 정도로. 응답과 축복의 길이 보일 정도로. 이러면서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여러분 체질이 바뀌어지는데 말씀에 길들여지는 온유한 삶이 되어지고 말씀에 지배받는 겸손한 삶이 되어지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교만이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보다 하나님보다 성령보다 앞서는 게 교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 지배를 받고 말씀에 길들여지는 온유한 신앙생활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진짜 기도하세요. 몇 시간 기도하면 되냐? 24시 기도하세요. 일하면서도 기도밖에 없어요. 뭐 이번 주 다음 주에 수술 받는다 고민하지 마세요. 기도하면 돼요. 그냥 얼마나 좋은 시간이에요. 암덩어리도 빠지고 흑암덩어리도 빠지고 다 빠지고 나를 하나님 바꾸시는데 기도 말고는 나를 바꿀 게 있느냐? 없어요. 예수님도 말씀하잖아요. 기도 외에는 다른 유가 나갈 게 없다고. 할 일은 힘들수록 할 일은 뭐밖에 없냐? 기도밖에 없습니다. 안 풀린다. 얼마나 좋아요. 더 기도하라는 사인이니. 그냥 즐기면서 기도하세요. 운전하면서 할 일은 뭐냐? 기도하세요. 여러분 일하면서 기도하세요. 공부가 안 된다. 얼마나 좋아요. 공부를 바닥을 친다. 얼마나 좋아.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자 이 말이에요. 맞지요? 공부만큼 쉬운 게 어디 있어요. 그냥 조금만 기도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는데 성령의 인도 따라가는 게 공부인데. 그래서 모든 것 풀려지는 한 주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정식기도를 왜 안 하냐 아니에요. 정식기도 할 수밖에 없고 무시로 기도할 수밖에 없고 문제 만났다 집중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기도에 올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손이 그냥 두지 아니하고 반드시 응답과 축복으로 예레미야에게 선대함의 축복으로 인도하시고 완벽하게 인도하셨던 것 같이 저와 여러분들 가는 길에 이 말씀이 그대로 응답되어지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메시지 가슴에 새기시고 이 시간 우리 한 음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가슴에 새기시면서 함께 한번 기도합니다. 오늘 이 예레미야를 향하여 주신 귀한 메시지가 하나님은 나를 향하여 주신 메시지입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세상에서 선대함을 받을 수밖에 없는 언약의 사람들, 오늘 예레미야가 하나님 바벨론 사령관에게 하나님 선대함을 받았던 것 같이 언약 붙잡고 가는 발걸음에 하나님 앞에 오늘도 선대함을 받는 놀라운 축복의 문들이 열려지게 하시고 우리 가는 길에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고난 뒤에 숨겨준 어마어마한 축복과 어마어마한 훈장을 하나님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복음의 갑옷을 입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말씀의 핸들을 붙잡고 달려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즐거운 기도의 여행을 떠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언약 붙잡고 우리의 신앙생활이 담대함을 얻어가시고 자신과의 싸움에서도 세상과의 싸움에서도 사단과의 싸움에서도 당당히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이 비밀 가지고 세상을 살리고도 남음이 있도록 우리의 모든 발걸음을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 이 말씀 붙잡고 꼬여있는 문제들이 풀려지며 놓여있는 담들이 어무러지며 하나님의 완벽한 응답과 축복의 문들이 열려지고도 남음이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은혜 가운데로 인도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